예, 오늘은 신앙은 사랑으로부터 자라난다, 신앙은 사랑으로부터 자라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차 자신이 가진 실력 역시도 함께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 첫 설교를 위해서 무려 일주일 동안 밤을 새다시피 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노력 끝에 이러다가 부흥이 오면 어쩌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끝내주는 설교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설교문을 듣게 되더니 이 듣는 사람들 정말 행운이다 이러면서 스스로의 설교에 감동받은 채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준비했던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게다가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다들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처음 해본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겪는 실수입니다. 심지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 설교는 1시간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력이 많이 자라난 것입니다. 또 어떤 미용실을 갔더니 거기에 초보 미용사분이 계셨습니다. 머리를 자르는데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자르고 났더니 좌우대칭이 맞지 않게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좌우대칭이 맞지 않아요 이랬더니 점점 잘라서 이것은 대체 무슨 머리지? 이런 머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참 뒤에는 실력이 확 늘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인기가 있는 대표 미용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못했던 업무가 나중에는 점점 능숙해지고 쉬워집니다.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다 보면 늘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실력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은 몇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기는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째 고만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보지만 그다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조금 지루해집니다. 사실 모든 실력이 늘지 않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 역시도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재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대신 다른 것들로 흥미를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치질을 한다거나 신앙과 관련이 없는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계속 가지고 옵니다. 신앙이 늘지 않아서 재미가 없으니까 헛된 것들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에 있는 재미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 왜 신앙이 잘 늘지 않는 것입니까?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면서 공부만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론적인 것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을 해야지 늘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검도에 관심이 생겼다고 검도 서적을 쫙 사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에게 검도 실력이 생겼느냐 하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도를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장 가서 제대로 배우고 훈련하고 대련을 하니까 실력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훈련도 많이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이상한 노선을 타신 분들이 은근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은 많으니까 사람들을 되게 쉽게 정죄합니다. 또한 이것도 모르냐면서 남들을 깔보는 교만함 역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성장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부류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과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영성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합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세례요한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들아,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에게 안 좋은 게 보인다 막 이러면서 정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들아, 기도 안 하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모습이 성장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말씀도 기도도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로 가까이 가서 그 본질을 실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실천했습니다. 사랑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습니다. 즉 성경을 배우는 목표는 더 잘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게다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이 쌍이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혼을 향한 샘솟는 사랑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부터 자라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교회들까지도 사랑했습니다. 바로 사랑을 확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더욱더 그렇게 하라며 격려를 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끼더라도 영혼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제대로 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크리스천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표본 잡지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세상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그를 무조건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랑하지 않은 채로 전도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정죄하며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면은 그것은 결코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능력의 시작점이며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성장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사랑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베푸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을 씁니다. 제가 아는 분을 보니까 취미에 정말 엄청난 돈을 쓰십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 모으는데 거의 자기 연봉 이상의 돈을 지금까지 썼습니다. 그 사람은 그 취미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엄청난 돈을 씁니다. 요즘 애견 유치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돈을 쓰시면서 반려동물에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반려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구두쇠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절대로 돈을 안 쓰고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약간 좀 구질구질할 정도로 궁상을 떨면서 돈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짝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돈을 써대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꽃에 선물에 맛있는 음식에 그동안 아껴왔던 모든 돈을 다 쏟아붓는 듯 했습니다. 정말 옛날에 유행가 중에서 아껴왔던 나의 막 그런 노래 있죠. 정말 아껴왔던 나의 모든 돈을 다 쓸게 이러면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쥐어짜서라도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집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학생들에게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사비로 필요한 것을 막 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사례비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사정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이 전도사님의 사례비가 몇 달이나 밀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분은 자신이 먹을 돈, 쓸 돈을 아껴가지고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썼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주 예전에 싸이월드라는 것이 유행했던 시절에 감동적인 글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사랑이 무엇인가 이런 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아요. 사랑이란 냉면에서 계란을 주는 것, 딸기 케이크의 꼭대기는 딸기를 주는 것, 폴라포 아이스크림에 엑기스 부분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다 먹는 이야기이긴 한데 사랑은 베푸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진심이겠습니까? 사랑하면 베풀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좀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게 품위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살다 보면 돈을 내야 될 때도 있고 베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는 밥 한 번 안 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늘 얻어먹기만 좋아합니다. 게다가 또 회비 같은 것을 낼 때도 일부러 잘 내질 않습니다. 선물을 받기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답하질 않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줘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데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러면 누가 이걸 믿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면서 함께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여러분 저는 돈이 아니라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차라리 사정을 이야기하든가. 이것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쪽팔린 일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잘 하는 품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품위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체면도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도리도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신앙은 비웃음이나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크리스천들은 좀 잘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게다가 잘 베푸는 것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정말 작은 선물이나 간식이라도 베푸는 사람은 호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많지 않습니까? 뭐 정한되면 뭐 카카오톡 기프티콘 작은 거라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런 또 호감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잘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베푸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한정되어 있고 베푼 만큼 스스로에게 쓸 수 있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랑으로 베풀지 않아서입니다. 어떤 청년을 보니까 나이가 정말 꽉 들어찼는데 연애를 잘 하지도 못하고 하더라도 금방 헤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베풀지를 못합니다. 사랑한다면서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상대가 자신의 좀만 섭섭하게 하면 내가 너한테 68,000원짜리 스테이크도 사줬고 12,000원짜리 기골도 내가 3개나 사줬어 이러면서 따지려 듭니다. 아니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산하면서 보상을 드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연애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베푸는 것은 어떤 보답을 가지고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베풀며 사랑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뭐 거창하게 많이 쓰고 무리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믿음도 성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푸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면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남들에게 정말 돈을 주고 안 쓰는 사람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베풀지 않고 늘 지갑을 정말 꽁꽁 닫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좀 형편이 어렵나? 그래가지고 저기 돈을 못 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정말 돈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옷 살 때 막 쓰는 돈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자기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 정말 사치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돈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베풀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작은 것조차도 베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듯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게다가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회복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사랑을 베풀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가는 것에는 참으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둬 부자가 된 한 성도가 우울한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토록 원하던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기뻤지 점점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거리를 비추는 창문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부자는 한참 동안 창문을 들여다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들 활기차 보이네요. 세상이 참 멋지고 아름다운데 저만 이렇게 비참하고 우울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을 거울 앞에 데리고 와서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우울해 보이네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문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로 만들어졌지요. 다만 거울은 유리 한쪽을 은색으로 칠했을 뿐입니다. 유리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세상도 볼 수 없습니다. 유리는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리에 칠해진 은색은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도록 만듭니다. 지금 성도님이 우울한 이유는 돈의 시선이 가려져서 바깥 세상을 보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성도는 깨달음을 얻고 돈을 아끼는 대신 지키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람들의 웃음을 보자 그 사람은 점점 행복해졌고 어느 순간 그의 깊은 허무와 우울함은 씻은 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참된 행복, 베풀매 참된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베풀수록 우리의 신앙의 참된 성장 또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베푸는 사랑을 통해 더욱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베풀기 위하여 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 때 성장하며 신앙의 참된 행복을 알 수 있지만 솔직히 베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정말로 내가 뭐가 없을 때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지갑 사정이 어렵거나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각박할 때 베푸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베풀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합니다. 한때 기독교 안에 기복주의와 성공주의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복받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 뭔가 좀 총몰 취급당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받고 성공하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더 잘 살아가고 더 잘 베풀기 위해서 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한다면 이것은 선한 비전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은 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나의 삶을 잘 자라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잘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려고 해도 나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히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설교에 자기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면서 잘못된 설교로 비판을 하십니다. 물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라면 이거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아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는 자기 혐오에 빠진 잘못된 자아상을 가진 것이 더 문제입니다. 맨날 우울하다, 내가 밉다, 나는 내가 싫다 이러면서
정서적으로 완전 피폐해져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하게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삶도 우리 마음도 잘 갖추어야 합니다. 바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위해서 뭔가 갖춰야 된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마음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뭔가 베풀거나 잘해주기보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 간절히 풀고 있으면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뭐 잘해주기도 하고 마음도 전해야지 그 사랑을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마음만 잘 먹고 있으면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있으면 재물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베풀고 싶어지고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십니다. 아니, 그런데 장난감이라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이 장난감 몇 년 지나면 다 갖다 버릴 겁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십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장난감을 사주셨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를 보니까 애기 장난감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일 끝나고 다른 알바를 하나 더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됩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좀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이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좀 사랑 얘기를 많이 하네요. 네.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뚱뚱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이 청년을 뚱뚱한 사람으로 기억했고 그 사람이 짝사랑했던 대상 역시도 이 청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이 보이질 않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에 완전히 살을 쫙 빼고 그야말로 몸짱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짝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좋아해서 당신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살을 빼서 왔습니다. 바로 교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이성으로 봐주면서 좀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상대방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몇 번을 만나게 되었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끝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지면 성장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을 지키고 잘해주고 싶어서 성장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성장하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자 친구이며 신부가 됩니다. 왜 이런 신분들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장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러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친구자, 신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이렇게 다각도로 사랑하게 되니까 우리의 사랑이 또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때 우리가 또한 다른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며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며 아프고 연약한 인류를 품어주시고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높으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베풀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또 더욱 자라난 우리는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더욱 잘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스스로를 잘 갖추며 사랑 안에서 성장해 더욱 온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성장하고 계십니까? 사랑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크리스천들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으로 베풀 때 우리의 믿음도 삶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독일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주느냐로 판단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베풀 때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베풀 때 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한 만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여 더욱 사랑으로 베풀며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며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더욱 우리의 삶도 마음도 키우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에 확산하며 사랑으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